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이어서 예레미야서입니다. 9강, 10강 이 두 개가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긴 선지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9강과 10강을 이어서 이렇게 강의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강 되셨을 때 이제 멈추시고 또 숙제하신 다음에 또 이어서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정말로 비운의 선지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해 가는 그 과정에서 거진 뭐 23년, 25년 정도를 이제 예언하며 그 멸망의 과정, 왕들이 잡혀가고 또 살해당하고 하는 모든 과정을 목격하는 선지자였으니 우리가 힘든 시기를 1, 2년만 겪어도 우리 애간장이 녹는데 이 예레미야는 23년간 꾸준히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며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했어야 하는 정말로 그 애간장이 다 녹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것은 장례식 때에 이제 아무 그 생명의 소망이 없을 때에 불려지는 노래를 애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가를 이제 5편의 애가인가요? 그렇게 지어서 만든 책이 또 예레미야 애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공부하실 텐데요. 너무 메시지가 무겁고 슬프고 해서 참 이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대적인 상황이 지금의 상황하고 뭐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아직도 우리에게는 그러한 죄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최후 심판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있는 성도로서 살 때에 이제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애가 있는 그 교재 보시면서요. 한 페이지 넘기시면 거기 연대기하고 예레미야 탐구가 나옵니다. 먼저 왼쪽 페이지에 있는 그 연대기를 보시면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 요시야 왕 이제 13년으로 되어 있고요. 예레미야서 1장 1절과 2절, 3절에 걸쳐서 이 연대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시야 13년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냐면요. 거기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시드기야 왕 597년에서 586년, 즉 시드기야가 이제 11년 동안 왕으로 있었을 때 마지막 시드기야 제 11년 5월에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함락되거든요. 그때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길지요. 내용이 많습니다. 거기 보시면 예레미야 시작부터 해서 왕들의 이름이 나왔죠. 여호야긴, 네, 시드기야,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구조에서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이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앞에 두 개와 뒤에 한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와 뒤에 한 개 사이에 이렇게 선을 그어 놓으셔도 됩니다. 앞에 두 개는 이제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들이고요. 뒤에 있는 내용은 이제 예레미야 본인의 이제 순환 혹은 어떤 그 왕들의 순환, 심판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30장과 33장, 그 짧은 포션이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짧은 것만이 소망의 메시지, 즉,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가 되고요. 나머지 앞뒤로는 이제 심판 메시지, 엄중한 메시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서 예레미야 탐구에서 보시면요. 역사적인 배경에서 예레미야 시대 때는 애굽과 바벨론의 그 큰 전쟁이 두 번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에 걸친 전쟁, 여러분 애굽과 바벨론을 그 해와 달로 비교해서 우리가 본 적이 있었잖아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못하리니 기억나시죠? 그래서 애굽이 낮의 해고 바벨론이 밤의 달로 초승달로 이렇게 묘사가 되었었죠.
그 두 번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줄에서 보면 첫째가 주전 609년에 있었다는 내용하고 이제 두 번째 전쟁이 주전 605년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그 애굽과 아수르가 연합하여서 이 바벨론을 대항하는 갈그미스 전투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사의 그 분수령이 되는 전쟁이죠. 엄청나게 유명한 전쟁인데요. 그 전쟁에서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이 바벨론에게 이제 패하게 되는 것이죠. 남유다가 의지했던 애굽이 패하면서 그 방어선이 무너졌던 것이죠. 예. 네, 그런 것을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예레미야의 특징에는 그 심판 메시지를 전할 때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시면은 어, 예레미야서에는 다른 성경과는 달리 다양한 비유가 나온다. 그 비유는 모두 설명되어야 되잖아요. 예,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 비유를 보시면요. 살구나무 가지, 끓는 가마, 썩은 배띠, 토기장이와 진흙, 깨진 오지병, 무화과 두 광주리, 주류가 멍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 나라가 망하는데 망하는 나라에 토지를 산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포로로 다 끌려갈 것인데. 근데 토지 매입을 통하여서 또 회복을 비유하신 것이죠. 진흙에 감춘 돌, 또 강 속에 버려진 책, 뭐 그렇게 10가지인데요. 뭐 그렇게 해서 비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심판과 정죄의 선포가 돼서요. 예레미야에서는 순수한 소망에 대한 메시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장에서 33장까지여서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적은 부분이죠. 정죄와 심판의 메시지가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율이죠. 예. 엄청나게 높은 비율인데 이는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경륜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 왼쪽 페이지에 보시면 모두 이제 5장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 보시면 22절 다 이렇게 어 1, 2장과 4, 6장이 22절로 되어 있죠. 그 중간에 있는 것만 66절로 3배의 포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요 예레미야 애가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짜임새 있는 문학 내용인데요. 잠시 오른쪽에서 보실 거고요. 일단 구조에서 보시면요. 거기 그 1장의 끝이 애가로 끝나죠. 그래서 애가에다가 하이라이트 해 놓으시고, 2장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시온의 수치에 대한 애가, 그리고 가운데 부분 66절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예레미야의 슬픈 기도입니다. 그것이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죠. 이제 슬프다는 것이죠. 우리가 슬픈 상태에 있다는 그 메시지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두고요. 4장은 갇힌 자들의 그 가련한 모습에 대한 애가, 그리고 5장에서는 수치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이제 애가,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슬픈 노래라고 하는 애가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한 구조를 보셨으니까 그 1장과 5장을 이렇게 연결시키셔서요. 그것이 이제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 초점은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 또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의 초점이 맞춰진 애가입니다. 그에 반해서 2장과 4장은 그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애가입니다. 하나님의 슬프심에 대한, 하나님의 애통해 하심에 대한, 안타까워 하심에 대한 애가, 그래서 2장과 4장이 대꾸를 이루고요. 처음과 끝에 1장, 5장이 대꾸를 이루고 있는 이제 그런 구조적인 것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예레미야 애가에 대한 탐구는 당연히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그 애곡이죠. 예, 슬픈 그런 노래입니다. 특징을 보시면요.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하이라이트 5개의 애가가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구조에서 먼저 보셨죠? 네, 되어 있고요.
거기서 첫 번째 예레미야는 살아남은 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슬픔과 상실감과 수치심과 이제 이런 것을 전하기 위한 문학 형태를 사용하였는데, 그 문학 형태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애가라는 것입니다. 애가의 형태를 사용하였다. 그 당시 그 장례식에서의 그 애가의 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요. 네, 우리의 또 한국 민족이 갖고 있는 장래 문화에 또 곡이라고 하는 애곡이 있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 아니, 에레미야서를 읽을 때 그 슬픔이 확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문학적인 그 요소를 통해서는. 근데 이들은 이미 익숙한 그 애가와 애곡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더 와닿겠죠. 둘째, 1에서 4장은 각 줄이나 문장의 첫 글자가 히브리 알파벳 순서를 따르는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그 22절씩 되어 있다는 거 보셨잖아요. 22절인데요. 이 22절이 다 처음이 그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의 22절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쓰여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답관체라고 하잖아요. 답관체, 이합체라고 하죠. 근데 그런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요. 1장과 5장이 대꾸를 이루며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2장과 4장이 대꾸를 이루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져 있다. 그 가운데 있는 3장은 예레미야의 슬픈 기도, 슬픔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예, 분명한 것은 예레미야서는 그 고난에 관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에 관해 이제 설명하는 책인 것이죠.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에서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은 고난의 원인을 백성들의 죄악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나, 그 저자는 계속해서 이 무서운 고난과 슬픔에서 건져줄 이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핵심 메시지로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에 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 그 길을 우리가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진정한 돌이킴이요 회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 보시면 환난의 때를 통과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고난, 환난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다는 얘기는 그렇지 않은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 때, 정해 놓으신 그 때를 어, 통과하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 것인가. 이제 그것이, 이것이 주는 이제 이 예레미야서가 주는 아주 굉장한 지혜이죠. 사실 이것도. 예,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픔에 대한 그 고난의 때를 이제 통과할 때 그 아픔을 토로하는 것, 토로에 갈 때에 하나님이 이제 그 우리의 모든 고난의 그 슬픔들을 들으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또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에레미야 애가의 이제 특징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대한 것을 이제 좀 보실게요. 일단 그 예레미야서가 주는 메시지는요, 이제 이것입니다. 그 이사야서와 마찬가지인데요. 이사야서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즉, 죄의 값은 치러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제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예레미야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멸망 때까지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고요. 그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멸망을 당했었죠. 이제 이렇게 뭐 한번 그 상황을 이제 짚어가는 것이고요. 이제 왕들의 이름이 11대 왕부터 시작해서 20대 왕까지 이렇게 이름이 쭉 있을 때에요. 그 선지자서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가 이게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공부해 가면서 봤던 것이고요.
예레미야는 아까 본 것처럼 여러 왕들을 거치지요. 요시야 왕 31년에 시작해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랫동안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예레미야에 대한 별명이 나왔는데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The Weeping Prophet.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눈물을 흘려 자기가 통곡한다, 운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제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일단 제가 예레미야 선지서에 대한 것은 다음 한 개로 마무리할까 싶은데요. 이제 프린트물로 나눠드릴 수 있었던 자료지만 이렇게 보여드리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글이 선지서 전체의 키워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구약 성경에 272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272회 나오는 것에 거진 다지요. 예, 선지서에 239회에 해당하는 만군의 여호와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제 두 번밖에 안 나오죠. 예. 예레미야 선지서에는 77회 만군의 여호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여기 선지서에서 보면은 이사야, 예레미야의 140회가 나오고 있고요. 학개스가랴 말라기에서도 83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제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성경 말씀 좀 교재 중심으로 보고요. 보여드릴 PPT 좀 공유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부분인데요. 핵심 구절을 보시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기 너가 예레미야죠.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소명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죠. 그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을 뽑고 동그라미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제 이것이 예레미야의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3번 문제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럼 바로 그 성경 구절인 거예요. 예,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또 다시 건설하며 심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레미야의 소명이니 그 왕국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정한다는 뜻입니다. 아까 이제 그 여러 개의 비유들, 상징적인 비유가 나왔다고 했는데요. 4번 문제에 보시면 이제 환상이 있어요. 두 가지 환상 중에 있는데 첫 번째 환상이 이제 살구나무 환상인데요. 이제 이곳은 왜 하필 그 살구나무 가지 환상인가? 그 살구나무가 무엇인지는 오른쪽에 단어 해설에 좀 나왔거든요. 이제 그것이 살구나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이 왜 비유가 되는가 하는데 이것은 좀 성경책을 보셔야지 이게 되거든요. 여러분 잠깐 멈추시고 성경책 예레미야서 1장 11절, 12절 두 절을 보셔야지 살구나무 환상이 무엇인지가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1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마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러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다 하면서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살구나무 가지가 무엇을 비유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 성경책 갖고 계시면 살구나무 가지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살구나무와 똑같은 혹은 굉장히 흡사한 발음이 하나 뭐냐면 12절에 있는 지키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같은 발음인 거예요. 발음이. 그러니까 살구나무를
나이다 하는 그 본인의 입으로 살구나무를 보았나이다 할 때 '그래 잘 봤다. 내가 내가 한 말을' 즉 심판의 메시지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지킨다. 반드시 이루리라.' 하는 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구나무를 보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겠구나. 변개함이 없으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 "살구나무", "지켜"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 비유의 메시지가 와닿지 않은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4번 문제에서 첫 번째 환상에 대한 것은 아 살구나무 가지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의미는 네 그렇죠.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 이루시려는 것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5번 문제에서 보면 아주 유명한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배신을 꾸짖으시는데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두 가지 큰 죄악이 뭐냐는 거예요. 두 가지 큰 죄악이 무엇이냐. 하나는 이제 생수가 되실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고요. 스스로 이제 웅덩이를 파는 것이죠. 물을 얻으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이제 파고자 애굽과 아수르에게 도움을 이제 요청한 그 내용 두 가지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의지하여야 할 여호와는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죠. 6번 문제 보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남편과 아버지를 표현했잖아요. 남편이라는 표현이 있죠. 예. 아버지로서 남편과 아버지로서 무엇을 요청하고 있겠는가? 여러 번 두 가지로 요약해서 쓰실 텐데요. 뭐 돌아오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남편에게로 돌아와라.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요. 208 페이지 핵심 구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명이래요? 한 사람, 동그라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제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가 생각나시죠? 예. 아브라함이 의인 50 명을 찾으면 멸망하시겠나이까. 인제 그 한 것부터 해서 10 명까지 내려가잖아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는 물론 죄악 때문입니다만 동시에 의인 10 명이 없었던 거죠. 의인 10 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예 그 큰 성읍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것이었죠.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근데 그 말씀이 오른쪽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에서 "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하시면서 제안을 하시는 거죠. 한번 찾아봐라. 큰 거리를 다니면서 찾아봐라." 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참 이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멸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의인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210 페이지 거기서 보면 뭐 있을 수 없는 두 단어가 함께 있죠. 도둑의 소굴 그리고 성전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아, 도둑의 소굴이 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말씀의 숲에서 보면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성전에서 그 그들의 거짓된 종교 생활에 대해서 음, 어, 그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거짓된 종교 생활을 했는가 이제 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저희에게도 해당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 오른쪽 페이지 말씀과 삶에서 보면요. 인제 우리가 그 다 인제 상상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예.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불의를 행해 가며 이방신과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한마디로 도둑의 소굴 7장 11 절에 나오는 도둑의 소굴이다 그것은. 그렇게 표현된 것이죠. 이제 그다음 밑에 줄에 보면 나는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소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나의 뜻을 꺾고 돌이키고 인제 순종으로 가려면 인제 내 생각과 반대 방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을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무언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인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짓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212 페이지 이제 선지자의 눈물이 나오죠. 그래서 선지자가 인제 눈물을 흘리는 건데 핵심 구절에 보면 "너희가 이 전하는 모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그래서 나는 이제 예레미야입니다. "나의 심령이 너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배척하고 듣지 않는 것이죠. 완고한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 오른쪽 4번 문제에 있습니다. 끝까지 악을 행하며 행하여서 멸망당할 유다에 대한 하나님과 선지자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해서 첫 번째 선지자의 반응. 그래서 이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게 되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신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에 대하여 가슴 저리시며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페이지 넘기셔서요. 214 페이지. 이제 고난당하는 선지자. 이제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그 당시 종교 지도자와 그 왕에게 그 귀에 이렇게 달갑게 여겨지지가 않았어요.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이제 핍박해 갔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선지자의 메시지가 2번 문제인데요.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주는 메시지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주변국이죠.를 의지하는 사람. 그것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것은 살 길이 아니다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3번 문제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어떤 분으로 선포라는 단어에다가 이제 동그라미 해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선언을 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어떠하다 하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자기 선언을 하시는 분이신 거죠. 거기서 이제 핵심 말은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복을 받는 자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이제 복을 주시는 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인제 말씀과 삶에서 보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결국 그 당시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방 신과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유다 백성 에게 그렇게 자신을 의지해 가는 자들을 인제 저주를 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긴 나무, 강변에 심긴 나무와 같이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인제 촉구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믿음을 촉구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요. 216 페이지. 유다의 그 잘못된 지도자들입니다. 그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 핵심 구절에서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죠. 신약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 정의와 공의 우리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사야서에서 반복됐던 말 정의와 공의 동그라미 이렇게 많이 해 주세요. 인제 1번 문제 같은 경우 예레미야는 인제 시드기야 왕 신하들에게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정반대예요.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지?'
라고 의문을 가질 정도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이제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그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해 가면서 바벨론에게 저항하여 가면서 성읍에 남은 자, 그렇게 남게 되는 것은 오히려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적군을 막 방어하고 싸우는 거가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거꾸로 해서 생명의 길은 무엇인가? 항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항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니 참 그 당시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 메시지를 듣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자신을 의지하고 교만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5번 문제 보시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거짓 선지자이며 동시에 백성들로 하여금 그 거짓을 믿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짓을 믿게 한 거짓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요, 또 218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드디어 이제 포로 생활은 이제, 그, 변함없는 사실인데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죠. 핵심 구절에 보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서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래서 이제 70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1번 문제에 보면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이 나오는데요. 한 광주리는 극히 좋은 무화과입니다. 극상품이라고 하죠. 그러나 또 다른 한 광주리는 악하여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건데요. 아까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처럼 여기서도 극히 좋은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갈대아인의 땅에 갈대아 땅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는 뜻이에요. 갈대아 땅에 그, 유다의 그 포로들이 끌려간 그들이 오히려 극히 좋은 무화과 극상품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로 그 땅에서 모든 심판의 때를 견디게 한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이 이제 거기에 화살표로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그 밑에 악하여 먹을 수 없는 무화과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 남아있다는 것이 뭐 좋게 들리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끝까지 이것을 저항하겠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겠다는 것이 되는 건데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든가 거꾸로. 예, 애굽으로 도망가는 자가 많았어요. 그런 자는 악하여서 먹을 수가 없는 무화과라는 것이죠. 이들은 곧 그 화살표 이어지는 끝은 멸절하게 된다는 것이니까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은 메시지였습니다. 2번 문제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예언을 합니다. 거기서 보면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해서 23년 동안 이제 전하게 되어 있죠. 3번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내 종으로 부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왕 당시에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뭐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뭐 의로운 행위를 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심판을 이제 행해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느부갓네살과 바벨론도 이제 하나님께 그들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4번 문제는 이제 금방 답을 쓰실 수가 있죠. 이스라엘 땅은 몇 년 동안 폐허가 되겠는가? 70년 되겠죠. 누구를 섬기게 될 것인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 맨 밑에 신학적 나이테에 보시면요. 이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것이 저희가 이제 3번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제 실상은 4번입니다. 4번의 그 함락되는 과정이 있고요. 포로 귀환, 돌아오는 것은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공부고요. 이제 9강에서 이제 220페이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것. 그래서 그 핵심 구절에 보면 또 이제 70년의 기한이 찰 때까지. 그러니까 어느 기한,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은 변개할 수가 없는 거죠. 예. 70년의 기한을 이제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 심판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제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당연히 고난의 때니 슬픔, 통곡이 있는 것이죠. 인생에서 우리가 누구나 다 이제 슬픔과 이런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연단되는 때이죠. 예, 그래서 슬픔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기간이 이제 차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기간을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극히 좋은 무화과, 극상품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저주의 때만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4번 문제에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 이름이 나왔네요. 하나냐, 예레미야 선지자와 완전히 반대를 이뤘던 하나냐의 예언과 그 내용과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그 이제 예언의 그 내용을 쭉 적으시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그걸 그렇게 말했어요. 70년이 아니다.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2년 만에 모든 성전 기구와 함께 다 귀환해서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아니었죠. 70년이죠. 그죠? 결국 어떻게 됐는가? 이제 죽임을 당했죠. 그의 일곱째 달에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냐 선지자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22페이지 새 언약, 예레미야 30장과 33장, 요, 네 장이죠. 요 짧은 부분만이, 새 언약이라 하는 그 순수한 소망의 메시지고, 그 앞뒤로는 다 그 심판의 메시지인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새 언약인데요. 거기 메인 포인트라고 보이세요? 네, 거기 맨 위인데요. 메인 포인트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과 유다 회복을 약속하시며 장차 오실 메시아, 메시아에 대한 새 언약입니다. 그것이 핵심 구절에 나오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언약이 무엇인지 새 언약이 되는 것이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니. 마음에 기록하니. 그러니까 그 십계명처럼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한다 해서 신비에 새긴다. 우리 이런 거 기도하실 때 많이 하시잖아요.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새 언약.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에 그 하나님의 법을 또 심판을 또 죄에 대하여 뭐 여러 가지 그 법을 마음에 새겨 주시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말씀의 숲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이제 포로들이 계속해서 1차, 2차께 끌려갈 때쯤에 이제 편지를 보내기도 했거든요. 편지를 보내면서 그 땅에서 70년 동안 있어야 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러니 살아남으라. 잘 정착하라. 잘 살아내라. 이제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거기서 괜히 뭐 탈출한다든가 아니면 뭐 거기서 뭐 독립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행한다든가 그것을 꾀한다든가 이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레미야는 그 편지에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 아이러니한 메시지가 되겠죠. 예,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구절과 관계된 것이 이제 3번 문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될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핵심적인 내용 세 가지로 이제 요약해서 쓰라고 하는 것이죠. 세 가지로 해서 1번, 2번, 이제 3번 이렇게 세 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9장이 마무리인데요. 9강에 대한 것은 이제 이렇게 해서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것과 관련돼서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9강은 이렇게 마칠게요. 예, 예레미야와 함께 울다라는 책입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울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슬픈 어떤 그 통곡의 자세로 있죠. 무릎 꿇고 손가락으로 읽는 예레미야. 주님의 뜻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불신앙과 두려움 사이. 그곳은 결코 신앙의 자리가 아니다. 불신앙과 두려움 사이. 더 흔들릴수록 중심에 서라. 예레미야 만군의 여호와 야훼 세바오트. 제가 책의 내용을 조금 이렇게 요약해서 적어봤는데요. 예레미야와 함께 울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9강은 하고요. 네. 저는 10강 계속해서 할게요. 자, 10강 교재 22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마저 하고 예레미야 애가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226페이지 메뉴에 드디어 이제 핵심적인 말이 나왔네요. 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근데 거기 유다 한번 써보세요. 아니 항복하라니 같이 이거 어? 어, 이기는 자에게 그 승리하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시는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세상 나라인 바벨론. 정말 그 바벨론 자체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냐? 이제 그렇지 않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에 우리가 항복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항복하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항복하며 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메인 포인트에 보시면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하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예레미야라는 사람 자체가 뭐가 잘못 뭐, 뭐 미운 사람 그게 아니라 이제 예레미야 전하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제 싫은 거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다는 얘기는 이제 말씀을 감옥에 가두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레미야는 가둘 수가 있지만 결코 말씀은 가둘 수가 없죠, 그죠? 아, 이제 그랬던 것입니다. 그때 말씀의 숲에서 보면 지도자들의 악행이 거듭되는데요. 예, 거기서 보면은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은 잠깐 어느 한시적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듯 하다가 번복되는 사건이 있고요. 또 여호야김 때도 이제 그런 일이 있고 했습니다. 여호야김은 뭐 그 성경 말씀 기록한 것을 두루마기를 불태우기도 하고 했었죠. 그리고 아까 메인 포인트에서 본 것처럼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농락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락하는 이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쭉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됐고요. 또 하나 넘길게요. 228페이지.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가 나오는데요. 핵심 구절에 보시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그 당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에워싸서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은 성이 갇힌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네가 의지했던 요새, 성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그러니까 거진 기간이 뭐 이제 1년 6개월 정도 되는 것이죠. 뭐 19개월 혹은 20개월 되는 것이죠. 그동안 이제 그 성 안에 갇히는 거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굶겨서 죽이는 것이죠. 뭐 병도 많이 나고 물도 부족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성이라든가 그 요새를 함락시키는 방법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번 문제,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됐는가 했을 때 시드기야 왕에 대한 거 쓰시면 되죠. 눈이 뽑히고 쇠사슬로 결박당하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때 예레미야도 같이 다 잡혔거든요. 예레미야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선대를 받아서 이제 풀려납니다. 가는 도중에 풀려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예레미야는 풀려났는데 그 남은 백성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피신하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끌고 가죠. 예레미야서 그 땅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과 삶에서 보면요. 거기 이제 그 두 번째 줄에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하나님의 성이지만 백성들의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십니다라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 밑에 줄에 보면 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도가 거룩한 백성. 근데 거룩한 것은 구별되고 깨끗한 것을 뜻하잖아요. 그 순종하는 그 거룩함을 이제 잃어버린 것이죠. 네,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현재의 교회가 지켜야 할 것, 교회의 힘, 교회의 능력,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은 이제 순결이다라고 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하신 말씀, 순결이다, 순결한 신부 이런 내용이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230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아있던 자들이 애굽으로 이제 피신하자. 근데 끝까지 이제 애굽 아수르를 이제 의지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내려간 남은 자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했을 때 2번 문제죠. 바벨론을 두려워하여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이렇게 되면 총독을 보내서 이제 그 식민지 이제 이런 삶이 되는 거 우리가 이제 많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바벨론을 두려워하여서 어디로 가면 망할 것인가? 그래서 애굽으로 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3번 문제. 그것을 이제 주도한 사람이 요하난인데요. 요하난이 이제 예레미야와 이제 바룩과 남은 유다 백성을 끌고 이제 애굽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4번 문제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땅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간 사람은 그 땅에서 멸망당하고요. 바벨론으로 간 사람은 나중에 포로 귀환, 극히 좋은 상품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애굽으로 이제 도망간 주로 이제 그 평범한 사람들은 뭐 도망가고 할 일이 없죠. 이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것은 그 땅에서 멸망당한 악하고 썩은 무화과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232페이지. 이제 열방의 심판에 대한 이제 예언들이 쭉 진행이 될 건데요. 말씀의 숲에서 보면요. 두 번째 줄에 그 유명한 전투 이름이 나왔네요. 네,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과 아수르가 연합하여서 바벨론을 대항했었는데 이제 패배하는 일이 생기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작은 국가들이 다 이제 점령당하죠. 거기 쭉 나왔네요. 블레셋의 성들, 모압, 암몬, 에돔, 아람, 쭉 나라들이 나왔습니다. 모두 다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주변국에 대한 멸망의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진짜 뭐 엄청난 초강대국인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5번 문제에서 보면요. 한 예죠.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제 심판, 내종 느부갓네스를 이제 통하여서 심판하는 그것인데요. 이제 여호와에 대한 교만함이라 교만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 넘기셔서요. 그 열방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9절에서 보시면요.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죠. 바벨론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1번 문제에서 보면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되는가. 그 바벨론의 그 신의 이름이 벨이라고 하는 느보가 이제 바벨론의 신 이름인데요.
이제 그 구절을 쓰시다 보면은 그렇게 뭐 그 신, 네, 그 신에 대한 어, 그 신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3번 문제에서 보면 바벨론은 누구를 통하여서 멸한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무엇에 대한 이제 보복이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메대 왕, 고레스가 메대 출신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대 왕이 나오고요. 또 무엇에 대한 보복인가 하는 것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이제 이렇게 점령해 갈 때에 했던 폭행, 학대, 피 흘림, 잔인함에 대한 이제 보복이라고 거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 잔인함에 대한, 그죠? 전쟁을 참 이게 애매모호 경계가 있는 거죠. 전쟁, 군인들이 하는 전쟁인데 거기에 이제 잔인함이 이제 있다는 것이죠. 여자와 어린아이, 노약자를 같이 막 멸해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서가 끝납니다. 바벨론의 멸망까지 나오고요. 한 장 넘기시면 236페이지. 예레미야 애가인데 제목부터가 슬프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슬프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애가거든요. 핵심 구절에서 보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는데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하는 일이, 뭐 제가 구체적인 거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어제도 어느 한 성도 가정을 통해서 저희가 참 목도하게 됐습니다. 참 여호와께서 그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자, 그것이 참 소망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애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이 상함을 토로할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게 되는데요. 그게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에서 저는 이것이 첫 번째 그 책이 나온 거여서 이 3번 문제와 여러 가지가 이제 잘못된 것이어서 저는 새로 나온 책을 복사해서 붙였는데 3번 문제가 이렇게 시작되면 괜찮으신 것입니다. 3번 예루살렘의 멸망 가운데서 괜찮으세요? 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의지하며 무엇을 잠잠히 기다리라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 3번 핵심 구절 봤죠? 예, 어떤 성품인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성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라는 것인가? 그분이 긍휼히 여긴 것을 이제 기다리라는 것이죠. 여기실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5번 문제에서 멸망당한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두고 어떻게 탄식하고 있습니까? 네, 뭐 아까 그 예루살렘 성을 1년 6개월 동안 포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떤지 이제 뭐 잡아먹는 거예요. 뭐 부녀가 자녀를 삶아 먹고 하는 내용 우리 뭐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 애가가 마치게 되는데요. 요까지 관련된 PPT가 있으니까 PPT 조금 보여드리고 할게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한 사람 큰 거리에 나가서 한 사람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를 또 선지자로 쓰셨는데 늘상 어떤 우리의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쓰시는가 하면 늘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사명을 수행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탄의 방법도 사람입니다. 네, 거짓 사람이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가 귀에 닿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복음은 때때로 심한 반대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 선지서가 진행됐고요. 그 예레미야
썩은 띠 환상이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썩은 띠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제 여호와께서 인제 이 띠가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어떤 명예를 나타내는 띠거든요, 허리띠가. 신분을 나타내고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많은 보석이 달렸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고급스러운 띠를 갖다가 인제 유브라데 강가에 묻으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내가 다시 거기 가서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했더니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무 영광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썩은 띠가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은 썩어서 아무 영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이제 심판받는 직전에 이른 썩은 띠다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공부하셨는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영어로는 lamentation 해서 애곡, 장례식에서 불려지는 곡, 이제 lamentation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5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절수가 22절, 22절, 또 여기 뒤에 4, 5장이 22절 되어 있어서 각 장이 알파벳 22개로 시작되는 답관체 혹은 이합체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어, 예레미야 성경책을 히브리어로 된 성경책을 보니까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여기 보니까 지금 3장인데 가연 보니까 3장 1절은 알레프로 되어 있고요. 3장 2절은 이제 베타로 되어 있고 정말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원문에서는 그것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었을 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제 외우기가 좋은 거죠. 유대인들은 다 외우잖아요. 근데 외울 때 그것이 좋은 것이죠. 애가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애타게 부르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곳곳에서 애가들이 나왔습니다. 다윗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었었죠. 예, 그것이 이제 애가입니다. 이런 예레미야를 두고 이런 재미있는 책을 썼습니다. 끙끙 앓는 하나님. 돌이키라고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한 사람이라도 의인으로 돌아왔으면 용서하시고자 하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끙끙 앓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예레미야 이 시대 때를 보여주는 동전이 있는데요. 이게 로마 시대 때의 코인입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뒷면이라고 해야 되는지 앞면이라고 해야 되는지 한쪽 면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를 풀고 울고 있는 이제 한 여인으로 비유가 되는데요. 한 여인이 눈물을 이제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것이 이렇게 동전에 새겨져서 이제 자기 로마 코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슬프다라고 하는 애가인데요.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또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의 슬픔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떤 문학적인 요소도 잘 못 느껴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별로 그런 게 없지만 유대인들은 이 예레미야 애가를 굉장히 이제 사랑합니다. 신약 시대에 이제 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성전이 완전히 불탔던 때가 이제 아부월이죠. 예, 아부월 9일인데요. 예, 아부월 9일이 되면은 이 예레미야 전 곡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전체가 다 읽혀집니다. 지속적으로 성전에서 성전 벽을 붙들고 혹은 각 철사에서 이 예레미야가 읽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이제 슬퍼하지는 않죠. 왜냐면 새 언약,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히려 슬픔보다는 감사와 기쁨으로 이제 행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강과 10강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전해 드렸고요. 여러분 이제 숙제는 한 주치씩 이렇게 시간 갖고 해서 이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건강하세요.